얼마 전에 참 마음에 와닿는 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커다란 바위는 커다란 덩어리로 있는 것보다 작은 덩어리로 쪼개어질수록, 작은 덩어리로 부서질수록 더 유용하게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바위 덩어리를 작은 덩어리로 계속 쪼개다 보면 나중에는 작은 모래가 되는데, 모래가 되면 그것을 가지고 모래주머니를 만들 수도 있고 모래시계를 만들 수도 있고, 또 모래 예술을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게 되면 그것이 아름다운 그림이 되어서 보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모래를 석회와 소다를 함께 넣어서 고온으로 녹인 후에 이것을 급속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 모래는 유리로 재탄생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리를 필요로 하는 많은 곳에 아주 유용한 재료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래는 잘게 쪼개어지고 작게 부서질수록 더 유용하고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모래로 만든 시계를 보게 되면 잘게 부수어진 모래는 계속해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가는 것만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 때가 되면 이것이 뒤집어지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 낮아진 모래가 다시 높이 들리는 때가 오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주님을 닮지 못한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바위 덩어리 같은 나의 모습이 잘게 부서지고 더 잘게 쪼개어질 때 주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더 유용한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잘게 부서지고 잘게 쪼개지면 내가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게 되면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언젠가는 주님께서 나를 다시 높이 드시는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더 잘게 쪼개지고 더 잘게 부서져서 주님의 손에 더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7월 한 달 동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중세시대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렸던 프란체스코는 일평생 주님을 닮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사람인데, 하루는 이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이 보니 밤새도록 선생님이 기도를 거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계시더랍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를 저렇게 밤새도록 하시나 하고 제자들이 조용히 선생님 곁에 가서 보니 이 프란체스코가 기도를 하는데 밤이 새도록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이 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하며 그 한마디의 기도를 가지고 밤이 새도록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이처럼 프란체스코는 일평생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평생 예수님을 닮기를 사모하고 일평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7월 한 달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6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6장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기 보면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로마서 말씀은 상당 부분을 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짓는 어떤 한 행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죄를 인격체 혹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어떤 강한 세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에 보면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한 곳에 오래 머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머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점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다가 거기에서 서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아예 그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머문다 라고 하는 의미를 잘 보여주는데 이 머문다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 후에는 그 죄가 있는 자리에 머물러 서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거기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거기에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거한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는 단순히 인간이 행하는 어떤 우발적인 한 행동을 넘어서서 커다란 힘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영역이고 또한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여기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것을 가리켜 말하기를 단순히 이것을 인간이 범하는, 인간이 행하는 한 행동의 수준이 아니라 인간을 종으로 삼고 그리고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어떤 거대한 힘과 세력을 가진 존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일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 잠시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우리가 가진 성경에 이 세례라고 하는 말 앞에는 작은 번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번호를 따라서 내려가 보면 성경 아래편에 또는 침례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세례라고 번역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말을 침례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할 수도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세례를 받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밥티조라고 하는 말은 밥토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온 말인데 이 밥토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잠기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물과 같은 액체에 완전히 잠겨서 그가 그 잠긴 대상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 혹은 침례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어서 합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원어 성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 말의 의미는 안으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로마서에 나오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전체가, 그 사람 전부가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그리고 그 물이 그 사람의 전부를 덮는 것처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그 사람 전체를 덮어서 그 사람이 완전히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일에 우리가 여기에서 주와 부를 따진다면 누가 주가 되는 것이고 누가 부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주된 것이 되는 것이고 무엇이 부가적인 것이 되는 것일까요? 세례라고 하는 그 의미는 내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잠겨서 나는 완전히 함몰되어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님만 보이며 예수님만이 남아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 들어간 그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복음송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담아서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부르고, 우리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은 가사를 보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나는 없고 내 안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세례라고 하는 이 말의 두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말의 의미는 그리스도 예수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처럼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서 나도 그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에 대하여 죽으심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에 대하여 죽으심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먼저 첫 번째는 공소권의 소멸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운 출생을 의미합니다.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죄의 공소권이 소멸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음으로써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출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6장은 죄에 대한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얼마나 죄의 유혹이 우리를 잡아당깁니까? 얼마나 그 죄의 권세와 영역이 그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붙들려고 애를 씁니까? 여러분, 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 죄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는 십자가 위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치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자와 같이 자신을 향해서 창을 겨누는 자, 그리고 자신을 향해서 욕하는 자, 자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모욕하는 자, 자신을 향해서 미움과 분노를 쏟아내는 자를 향하여서 맞대어 욕하지 않으시고 함께 미워하고 분노하지 않으시고 마치 이 죄를 향해서는 죽은 자처럼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들을 향해 창을 겨누는 이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이 누가복음 23장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사시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마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리스도의 승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참 마음에 와닿는 한 복음송 가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서성환 씨가 작사하고 강명식 씨가 곡을 붙인 승리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모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바위가 잘게 부수어지면 작아지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작게 부수어질수록 그리고 낮아질수록 주님의 손에는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며 예수님 안에 있는 참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